이번 한 주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또 가정과 현장에 임한 이 사단을 통하여 우리 삶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모든 재앙과 그 흐름이 완전히 막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한 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면서 살고 계시고, 이 자리도 어쩌면 그 순종이라는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를 허락하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재앙을 막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흑암 가득한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재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재앙은 무엇이 재앙입니까?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물론 드러난 재앙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이 믿음 가진 우리를 방해하고 흔들고 또 교회를 음해하고 무너뜨리려는 그 모든 시도들, 누가 봐도 재앙인 것들이 있죠. 그러나 진짜 재앙이 뭐냐? 창세기 6장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쫓아서 그 외모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감각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사는 그것이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행했고 뭘 했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진짜 재앙이 뭡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말하는 많은 재앙들은요, 사실 진짜 재앙의 결과물입니다. 정말 재앙은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잃고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을 위하여 세우신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재앙을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의 재앙은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가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어쩌면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왜 재앙을 막아야 됩니까? 왜 재앙을 막아야 될까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얘기했거든요. 우리를 살리셨도다 얘기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뭐냐?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사망 상태인 겁니다. 사망 선고를 내렸고 이미 끝난 거죠. 죽은 상태에서 행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섞여서 삶을 섞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현장의 불신자들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죽은 거예요. 참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 믿음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재앙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을 잃어버린 세상에 참된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요, 참된 것을 잃어버린 내 인생에 참된 것으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노아가요, 그 재앙 가득한 현장에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불신자들과 섞여가지고 타락한 그들과 섞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를 참된 인생으로 인도하는 건 방주 만들라는 하나님 말씀 쫓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각인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각인들로는요, 나를 참되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저 가치들로는 우리 후대들을요 정말 가치 있게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재앙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앙을 막는 일에 주역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재앙이 반드시 막고 재앙을 무너뜨리는, 재앙의 모든 흐름을 이제는 복음과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녀를 돕고 사단은 간접적으로 하나님 자녀를 돕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일을 하겠죠. 근데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사단이 내게 하는 일이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불신앙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사단이 틈타는 통로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바뀌고, 그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극심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버리면 그 상처와 문제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말씀 못 알아듣으셨나요? 제가 오늘까지 대학 리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배정된 몇 명과 함께 캠프를 나갔거든요. 대학 현장에 나가서 뭐 막 전도를 하거나 이것보다도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도 확인하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리더 훈련이에요. 대학 리더 훈련이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 맛보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2명 랩런트가 참여했거든요. 근데 그 랩런트들 보니까 다 리더들이에요. 각 교회에서 임원들이고 리더고 각 지역을 대표하고. 근데 이 랩런트들이 귀한 게 뭐냐면은 각자 가정과 그 환경 속에서의 상처들, 깊은 상처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요, 이 랩런트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상처가 한동안은 계속 내게 아픔을 주고 잊고 싶은 어떤 과거였어요. 근데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친구들한테 야, 나 이런 상처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다 치유하셨어. 지금도 그 상처가 생각나고 때로는 올라오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증거거리로 만드시고 나를 증인되게 하는 발판 삼으셨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자녀의 위력은 이렇구나. 아무리 잊고 싶은 상처도 하나님이 발판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도구가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극심한 사단의 공격 속에 상처가 깊고 또 문제가 산적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도요, 간접적으로는 우리 돕는 존재입니다. 너무 미워하지만 마시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시고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신천지라는 단체가 뭐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확 됐었죠. 대구에서인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법적으로 그들을 이제 상대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규모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청춘 반환 소송입니다. 뭐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신천지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축복된 모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들에게 당장 육신적인 금전적인 돈이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받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전도 대상자 명단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그 자체만으로도 악랄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손이 많이 가고 귀찮고 뭔가를 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이는 유아, 아이들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악랄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있게 움직이는 대학생, 또 청년들,
전에 말씀드렸지만 충남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9년도에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 신천지가요 거기 그 학생회 조직을요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총학생회가 완전히 신천지한테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도 20년도 딱 시작하면 완전히 신천지 판이 될 뻔했거든요.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아무 일도 못하고 또 그 실체가 드러나서 뭐 그걸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못한 채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됐죠. 감사하게도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얼마나 집요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 신천지에서 이제 나온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 자기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신천지였던 거죠. 근데 이 신천지 친구가 자기를 전도하고 싶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과 팀을 짭니다. 총 10명이요. 각자 역할이 있고요. 연기 연습도 해요. 서로 이렇게 막 예행 연습을 해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전화 통화까지요 완벽하게.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 사무실이라는 곳에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때 했던 길 가다가 했던 그 설문지를 보니까 우리 학교에 되게 적합하다고. 그 교수님이 보장한다고. 그리고 소정의 알바비도 주겠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러니까 거길 딱 갔는데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서 그 교수님이 완벽하게 이 친구를 도와주고 장학금까지 주면서 근데 사실 교수가 아닌데 교수 역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신천지 6개월 교육을 딱 마치고 났을 때 애야 자기 친한 친구가 사실 나 신천지였어.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야. 근데 이미 이 친구가 세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 하면서 울면서 막 껴안는. 그러니까 수료하는 날 친한 친구가 케이크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빠져든 게 매년 2만 명입니다. 매년 평균 2만 명. 대학 청년들만. 한쪽으로는 좀 경각심도 듭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 문제 가진 청년들이 그런 사이비 집단으로 종교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저 사기 집단으로 저렇게 몰려들까? 대학 청년 사역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사단은요, 사단 서밋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요, 한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집중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현장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왕과 사무엘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무슨 짓을 하냐면 첫 번째는 이미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오셔서 이 예배를 주도해 주셔야 되는데 주관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예배의 중요성은 아는데 이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룰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야 그냥 대충 드리자. 야 지금 전쟁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지자를 기다리냐.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대충 예배를 드립니다. 예. 아무리 뭐 삐까뻔쩍하게 엄청난 재물을 드렸어도 그 예배 자체가 틀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 앞에 순종된 룰이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와 예배 잘 드리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예배는 받을 가치도 없는 예배인 거예요. 어쩌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울 왕이. 그때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꾸짖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이제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 목숨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과 가축 전부 다 버리고 숨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룰은 모든 걸 다 없애라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이 정작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시키는 대로. 근데 재물이 너무 아까운 거죠. 가축도 그렇고, 멀쩡한 가축을 왜 죽이냐, 멀쩡한 재물을 왜, 그래가지고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꾸짖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좋은 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핑계됩니다. 사실 자기가 보기 좋고 자기가 갖고 싶어가지고 남겨놓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 볼까요? 내가요 열심히 뭔가를 행해서 달려가면서, 죄송합니다만 진짜 세계복음화가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세계복음화를 껴맞추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또 꾸짖으니까 드디어 이제 알았어요.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백성들이 하도 부탁을 하길래 그들의 성원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렸다고 핑계대는 거 있죠. 자기의 믿음 없음을 가리기 위해서요 남을 핑계대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 핑계대고 하와가 뱀 핑계댄 것처럼 내가 믿음 없는 건데 그걸 그렇게 고백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이런 사울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역사가 다윗에게로 옮겨갔고 다윗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망대를 세우죠. 물론 하나님은 그때처럼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실수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핑계와 또 그럴듯한 어떤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는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요 보통 고백이 아닌 거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은요 마치 어떤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마스터 키. 기도를 아무리 빡세게 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기도에 막 열심의 모습을 나타내고 전도와 봉사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많이 행한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그 이름으로 네가 고백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뺀 채로 아무리 신앙을 두고 고민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요 절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그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고 다 끝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되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다 끝냈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각 개인이 여러분 노력과 열심으로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참된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부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잘 되고 뭐가
뭔가 성취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이런 큼직큼직한 어떤 계획들을 여러분이 꿈꾸고 계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당장 걸어가야 될 한 발자국 앞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열심히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다 보면은 내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하루 24시간을 함께 하길 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진짜 축복은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전도자와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 모실 땐 개차반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드려서. 왜냐하면 바울이요, 바리새인에다가 그 당시에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에다가 사내들인 회원, 국회의원에다가 엄청난 이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고 이 엄청난 실력을 가진 데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얼마나 내세울 게 많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느꼈을 텐데 그런 사람이요,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왕들을 또 후손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세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어쩌다가 믿음으로 불러놓고 네가 잘 살아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끝내놓고 이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 처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를 그리스도의 대열에 세우사 너를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 너는 성령인도 받기만 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바울이 진짜로 한 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생명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런 전도의 가치를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정말로 힘썼던 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전도는요, 그 결과로 주어진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장이 이번에 의료 파업에 있어서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브란스 병원은 139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환자들을 돌봤고 환자를 진료하고 돌보는 일에 끊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과 또 이런 중심을 이어서 우리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되게 좀 멋있죠. 불신자들이 어떤 정말 자기 뜻을 두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조차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람들이 결단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중심들은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답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망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의 고백을 했잖아요. 두 번째로 순종의 이유는 나 자신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느 날 저를 봤는데 뭔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이 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응답과 주변의 환경과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저를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나니까 저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늘 당장 내게 그럴듯한 응답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나는 최고로 귀한 존재다.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거다. 이 확신이 드니까요. 그때부터는 죄송합니다만 모든 게 뭐냐? 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보이고 믿어지는 거 있죠. 예.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요. 오늘도 이제 캠프를 갔는데 캠퍼스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편의점 가가지고 랩런트한테 뭐 음료수 하나씩 사 먹이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동구에 있는 대학이거든요. 근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이제 제가 전도지를 주니까 자기도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시냐고 그랬더니 선창교회라고. 신천지가 아주 미워 죽겠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도 저희 교회도 세계 비전교회입니다. 용문동에 있어요. 자기 안다고. 거기는 신천지 피해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더니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우리 선생님도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우시죠? 선창교회도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죠. 제가 이 학교 현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과 또 이 편의점 사업을 두고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서 오늘 명함을 드렸어요. 그 작은 어떻게 보면은 만남인데 작은 대화인데요. 저는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분을 예비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했던 어떤 교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계속 기도로만 품고 있던 분을 우연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 교수님 과에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했더니 언제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그랬거든요. 오셔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직 복음 속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요 그냥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쏟고 빼앗깁니다. 예, 성취를 하면요 교만해지죠. 성취 못하면요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바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믿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천년의 축복을 응축해 놓은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가면 이 축복이 천대에 이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천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천년을 넘어서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천년의 하루 같다는 건 영원한 응답을 우리의 하루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 속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면 되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이 강 건너에 있는 저 이방 족속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제발. 이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멀쩡하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갑자기 바알 신을 섬겨요. 갑자기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도 농경 사회니까 이제 밭을 일구고 이게 밭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때는 갑자기 이 날씨의 신이죠. 바알 신에게 갑자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신앙이냐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삶이 아니라 요건 요거 삶이고 이건 또 바알 신을 섬겨야만 되는 삶이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집안에 우상단지가 가득한 거예요.
이 삶은 요거고 저 삶은 저거고. 제가 그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 가서요, 아주 땅을 쳤다니까요. 그 안에 보면은 진짜 몇백억 가치가 있는 예수님 동상들이요, 누워있고 성모 마리아한테 안겨있고 아기 예수로 안겨있고 별짓을 다 하면서 온 사방에 있어요. 근데요, 그 동상마다요 코가 하얗거나 아니면은 그 성모 마리아 배가 하얗거나. 왜 그렇습니까? 그 배 만지면 임신하고 그 코 만지면은 부자 되고, 예수님이 이마 쓰다듬으면은 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고. 그냥 사람들이 다 줄을 막 100명 넘게 서가지고 코 만지고 가는 거예요. 코 만지고, 그 다음에 턱 만지고, 그 다음에 머리 만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엄청난 성당을 지어놓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위해서요, 언제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사단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내 삶을 분리시켜가지고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되, 진짜 그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다른 거 의지하게 만들어요. 사람 의지하고 성공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오직 복음 안에서 발견되고 절대 그 가치가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로도요, 이제는 뭐 단순히 뭐 학업이냐 복음이냐 이런 타협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이 있다라는 거. 순종의 세 번째 이유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끝을 예비하셨어요. 아무리 뭐 기후에 막 재앙이 있고 지금 난리를 쳐도요,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끝이 아니면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끝을 두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끝에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땅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라,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세계 복음화는요,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 가운데 당연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을 예견하시고 우리를 그 끝까지요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파키스탄에서 얼마 전에 어떤 관광객이 꾸란, 그들의 어떤 성경이죠, 그걸 경전을 훼손했더니 군중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요 정말 병적일 만큼 딱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받는 거.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 얼마 전에 지금 막 50도 60도 막 그 중동의 나라들이 기후 이상 때문에, 이상 기후 때문에 그렇게 더운데도 그 성지순례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날씨가 어떻고 상관없이 내가 복받고 내가 축복받으려면 그 성지순례 기간에 거기 가서요 메카를 돌아야 돼요. 그 돌다가 1200명 죽었고 1300명이라고 발표한 언론도 있습니다만은, 불과 한 3년 전에 거기에 몰려든 인파 때문에 압사돼서 서로 눌려서 죽은 사람이 2000명이거든요. 그런 재앙이 한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단이 날 때까지 그들은요 자기가 가진 믿음이 틀림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재앙이 지금 보이십니까? 불신자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 그 이슬람 무슬림들은 그 사건을 1200명이 알라신을 바라보다가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내놨더라고요. 압사당한 것도
너무 귀한 일을 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귀한 일들에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말 틀림이 없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요, 누구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루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요,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시고 확립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나와 내 후대를 맡긴다, 이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된 길을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왕이 주는 음식을 주거든요. 왕의 음식을, 왕이 하산 음식을 줍니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는 늘 이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제사가 끊임없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다른 신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거절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강단에서 한번 선포됐지만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자이지, 세상에 기대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나의 승리를, 나의 성공을 어떻게 좀 도전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당장 그걸 시험하려고 왕이 채소만 먹이잖아요. 한쪽의 소년들에게는 고기를 먹입니다. 근데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해졌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저는 우리 후대들이요, 이런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의지해서 세상이 말한 성공으로 좀 잘나고 뭔가 드러내는 렘넌트들 말고요, 렘넌트란 이름답게 복음으로 남은 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사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지만 복음 때문에 그 행복을 가진 자, 누굴 만나도 답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 앞에 순종된 사람, 말씀 앞에 순종된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싱어분들, 우리 악기팀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